세상에는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일반 직장 일이나 사업을 해봐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광야를 벗어날 수 없지만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삶이 은혜의 자리요,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길이 꽃길을 걷느냐 광야를 걷느냐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대골 같은 좋은 집을 살고 BMW 이상으로 벤츠 같은 좋은 차를 이렇게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그분이 내 인생을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지옥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집이 정말 초가 상관과 같은 그런 초라한 그 주거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산다면 그 삶이 비로소 천국인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 오프닝 시간에 우리 정시온 자매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그 모세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갈대 상자에 실려서 그냥 정처 없이 흔들흔들 그 물에 떠내려가는 인생. 남들이 볼 때는 야 정말 불확실한 인생. 앞으로 저 애기 어떡하냐, 저 애기 나중에 누가 책임지냐, 혹여라도 떠내려가는 중에 잘못되면 어떡하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확실한 시선과 우려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과 정말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놀라운 미션을 수행하는 그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코 불확실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이 불확실한 인생이었다라고 혹시 좌절하고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붙들고 내 인생은 불확실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인생이구나 해답을 찾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편지에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쓰고 마지막에 무엇으로 결론을 내렸느냐? 바로 기도로 결론을 내리죠.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결론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의 믿음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기도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죽은 이론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앙의 결론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야고보서에는 기도가 가장 많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죠.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질병은 찾아옵니다. 살아가는 동안 가정의 문제도 찾아옵니다. 살아가는 동안 사업의 실패도 찾아옵니다. 살아가는 동안 시험에서 낙방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오면 무엇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라고 나와 있죠.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6절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예, 그렇죠. 그리고 17절 18절에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비가 내리게 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도가 만능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행함과 더불어서 항상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인 거죠. 4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죠.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과 행함의 근본적인 요소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에서 5장 같은 부분은 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인생의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욥처럼 고난당하는 인생은 더욱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고난의 문제를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 그 병동의 여러 의사들도 같이 분석을 했는데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 제정신으로 멀쩡하게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대요.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려면 둘 중에 하나랍니다. 첫 번째로 정신이 이렇게 돌거나, 두 번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증세를 보이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견뎌냈다는 것은 뭐죠? 그만큼 믿음의 능력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넘어설 때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이제는 본다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과 같이 한층 더 영적으로 성숙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6장에서는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장의 고난의 문제와 6장의 기도의 문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로 넘어서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쉽게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은 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결코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결코 믿음의 사람은 불확실한 인생이란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처지가 어떻든 아이고 내가 배운 것도 없어서 내가 앞으로 뭘 하겠어, 내 외모가 이래서 앞으로 뭘 하겠어, 내 실력이 없어서 앞으로 뭘 하겠어, 내가 돈이 없어서 앞으로 뭘 하겠어,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래도 가장 확실한 길을 가고 있어. 비록 나의 형편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no problem,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믿음으로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깊이 그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없는 것은 기도에 어떤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고 기도를 잘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이만 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흔히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목회자들한테 찾아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도 하죠. 목회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기도만 의존하는 것은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분들 없었지만 제가 이제 여러 교회 사역하면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처음에는 뭐 교구 담당, 우리 교회로 치면 지역 담당이죠. 지역 담당 이제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또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구 목사님들까지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뭐 기도 받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더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갈멜산에서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할 때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확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물과 재물들을 확 지글지글 막 태우잖아요. 뭐 엘리야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의 인물들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였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라는 명령할 때 겁이 나서 도망가서 그 로뎀 나무에서 나중에 다 번아웃된 상태에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다윗도 정말 그 밧세바 가는 문제만 아니었으면은 정말 클리어한 사람이었을 텐데 다윗조차도 그런 허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그의 어떤 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여러 번 놓친 적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허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권세로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가면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엄청난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그 이론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 대부분 그 베스트셀러로 나온 경건 서적들 내용들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 기도에 관련된 경건 서적들을 많이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면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능력이 나타나구나. 근데 정작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어쩌면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가 오게 하는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기도를 해서 우상의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신 분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을 엘리야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이렇게 결국 내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놀라운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돈이 없었는데 돈이 필요한데 기도를 했더니 뭐 기적적으로 뭐 물질을 채워주신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정말 예기치 않게 기도했다가 그 복잡했던 문제들이 정말 생각지도 않게 순식간에 풀린 적도 있었고, 아마 다 표현은 못하지만 있을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응답되고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확신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유, 뭐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우, 내가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평생 기도 못해요. 평생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힘듭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반드시 열리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친한 친구들끼리는, 친한 사람들끼리는 뭐 1시간이 뭡니까?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같이 놔둬도 막 대화를 합니다. 친밀하게.
그런데 왠지 관계가 별로 이렇게 친하지도 않고 어색한 그런 관계에서 같이 놔두면요, 대화하기보다는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어요. 아우, 내가 여기 왜 있어? 빨리 뜨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굉장히 어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그건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친구라고 생각할 때 또 좀 더 친밀하게 그분께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구약시대 때는 주님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율법적이었고 모든 것이 경직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그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갈 때 너무 어렵게 나갈 필요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나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가운데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나요? 운전하시면서도 주님, 오늘도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그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운전하시면서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다고, 항상 내 옆에서 동행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좀 더 주님과 친밀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를 때 중언부언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초점이 흐트러지면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 로뎀 나무에서 이제 거의 탈진한 상태가 됐을 때 정말 그 기도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쉽게 표현하면 죽고 싶다는 거죠. 날 죽여주소, 이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야 된다 그러면요,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서 정말 기도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주셨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짧은 생각보다 더 크고 넓으신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기도가 거절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기다리는 문제 때문입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면 좋은데 바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우리가 모세의 영상을 봤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숨이 막 넘어가 죽을 지경인데 이제 막 그 모세의 갓난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이거 언제 그 일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할 때까지 80년의 시간을 준비를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간을 두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급한 거지 하나님은 절대 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길 원하신다면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잘 못 기다려요.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빨리빨리. 이게 완전 통속적인 용어가 됐잖아요. 하여튼 뭐든지 다 빨라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급하면은 하기가 힘들어요.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더 느긋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유,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게 돼 있어. 그냥 좀 기다려봐. 어차피 다 시간이 해결해 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확실한 절대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 어쩌면은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때, 우리의 손주 때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영국의 고아원 원장이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기도를 다 응답받았는데 결정적으로 말년에 한 가지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자기가 전도하는 3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3명의 친구들이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조지 뮬러가 이제 노안으로 죽을 때가 돼서 마지막 유언으로 친구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제발 나랑 같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기 위해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은 3명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조지 뮬러의 유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친구는 이제 조지 뮬러가 이제 장례식을 이제 치르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집례를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이제 조지 뮬러가 죽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다른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결국에는 조지 뮬러가 죽고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도의 어려움을 느끼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 기도할 때 비록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될 때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 아름답게 승화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가면 갈수록 기도가 약해집니다. 서구 교회들이 몰락하고 연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깊이는 대단하고 정직함이 있는 훌륭한 신자들이지만 공동체적인 기도, 함께하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교회의 힘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교회의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근력도 약해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더욱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적 근력을 세우고 우리의 영적 근력을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회의하기 전에, 광고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지도 못하고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도 없고 예수를 오래 믿으면 순하고 도끼가 없으니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약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분이 가장 크신 분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분을 통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던 엘리야의 기도, 불이 임했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경험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앞서 열거했던 여러 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기도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가 구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질문처럼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병든 분이 있습니까? 하늘 문이 닫힌 분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열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로 그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는다면 오늘도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의 길에서 방황하고 도끼가 찬 삶으로 아둥바둥하다가 메마른 삶으로 우리의 삶은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 이 밤에 하늘 문을 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몸부림쳐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